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입을 막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4월 세 번째 주일이고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부는 아직도 우리가 아직도 세월호를 말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청소년들과 그래서 지금은 청년이 되어 있는 그들과 또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사회가 다시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재난이 없기를 바라고, 또 매월 4월 이맘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가장 잔인한 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유가족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한 번쯤 꼭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처럼 자녀와 관계된 부모의 고통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데 광야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다 광야 가운데 서 있으면서 그 광야에서 절망으로 쓴 시가 오늘 시편 63편의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의 표제를 모르고 시의 내용만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시의 내용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내용이 많죠. 오늘 시편 63편으로 만들어진 복음성가도 대표적인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높이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이런 찬양되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써진 찬양이 너무 많은 곡인 것처럼, 사실 오늘 이 시가 써진 배경을 모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하는 시는 맞지만 어떤 상황에 찬송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사실은 밝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오늘 시입니다. 대표적으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기의 시적 감성성을 좀 살려서 읽기 위해서 제가 이 6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만 생각하고 밤을 새워가면서도 당신만 생각한대요. 나를 도와주실 생각하면 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서 내가 너무나도 즐겁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에 들거나 새벽에 깰 때나 오로지 당신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전혀 즐거울 리 없는 상황 가운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난 그 상황 앞에서 다윗이 주님만 생각하면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절망과 낙심의 상태임이 분명하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다윗의 그 방법과 또한 다윗의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다윗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뜨겁고 습한 바람이 부는 광야에 서 있지라도 그 뜨겁고 습한 바람과 목마름이 결코 불편함이 되지 아니하고,
어찌하지 못하는 그 심중의 굳건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고 또한 매우 뜨겁고 습한 바람이 여러분의 목을 마르게 하고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고 여러분을 쓰러지게 하는 지금의 상황에 혹여라도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배움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같이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들릴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의 도전과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물이 없어 마른 황폐한 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다윗의 삶의 마인드와 태도가 있어요.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독특한 삶의 마인드가 태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봅시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내 삶에 어떤 것이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한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3절에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생명을 만약에 다윗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지금의 자리에서 기도 가운데 원망과 한탄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생명이 광야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매우 습하고 어렵고 황폐한 나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살피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속히 속량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아픔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가만히 두시냐고. 내 생명이 지금 광야 가운데 너무나도 위태로우니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압살롬에게 받은 이 상처와 아픔, 또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다시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 생명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는 사랑이 더 큽니다라고 다윗은 과감없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생명만큼 중요한 삶의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의 첫 번째, 두 번째에 놓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일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 더 우선순위의 가치였던 거예요. 가치의 우선순위만 바로 세워도요, 비록 광야라지 할지라도 주를 찬양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가치이십니까? 감사의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비천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한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와 중요한 관점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가치의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 안에 그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도 이 분명한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신다면 여러분 안에 삶의 중요한 가치를 세워갈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처한 상황에 대한 수용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뭐라 했습니까? 다윗은 첫 번째로는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세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다윗은 매우 수용 능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 앞에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아주 맛있고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만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의 말로 하면 내가
갑작스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집에 가세가 기울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내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지금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어서 내가 지금 뭐 하나 하루 식사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한 상황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상황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내가 가장 좋은 호텔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나는 지금 만족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물에 밥을 말아서 김치 하나에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최고급 호텔에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것과 같이 나는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불편한 상황 앞에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불편한 상황을 수용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상황 앞에 내가 매번 힘들고 넘어진다는 걸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내가 처한 상황 앞에서 이 상황을 온전히 수용하는 믿음의 훈련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왕일 때에는 왕으로서의 만족하였던 것이고, 비천한 상황이 있을 때는 비천한 상황 앞에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거예요. 그 상황의 수용됨으로 인해서 그 상황 가운데 만족을 찾아내는 그 길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낙담에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상황에 대해 뛰어난 수용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그는 무엇이냐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일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비록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이 끝나거나 멈추거나 단절되지 않았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과 처한 처지와 상관없이 항상 나의 삶 가운데 한결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상황을 수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내가 쫓겨나듯이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나를 이곳 광야 가운데 놓은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이유로 나를 이곳에 놓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처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시를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 인격으로. 그렇게 여러분, 내 처한 상황에 대한 수용 능력이 뛰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내가 그 사랑을 신뢰하면 우리는 내 처한 상황을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하면 길이 보여요, 여러분. 수용하지 못하면 길이 보이지 않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자책한다니까요. 계속 자책해요. 계속 원망해요. 계속 낙담해요. 셋째로 다윗에게 있었던 다윗의 삶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뛰어난 몰입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우선 가치를 세울 수 있었고, 상황에 대한 수용 능력이 뛰어난 한결같은 사랑을 신뢰했고, 세 번째는 다윗은 매우 뛰어난 몰입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입하는 마음. 다윗은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잠이 들면서도 주님만 생각하고 깨면서도 주님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실 때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셨습니까? 저는 뭐가 먼저 생각났겠어요? 제 입에서 처음 나던 말이 피곤, 이거였어요. 피곤하다뇨. 이거였어요,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면 일어나십니까? 우리 전 집사님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서 주님이 먼저 딱 생각나셔가지고 오늘 삶이 너무 기대되고 가슴이 설레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네, 환영합니다. 네, 분위기를 이렇게 또 즐겁게 바꿔주는 또 다윗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읊조리고 새벽에 내 눈에 딱 떠졌는데도 주님이 먼저 생각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항상 나에서는 주님에 대해 몰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주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주님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러시잖아요. 연애에서 너무 보고 싶을 때, 지금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 아니면 너무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아침에 눈이 떠도 생각이 나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 있고 그 사람만 몰입하고 있으니까. 뛰어난 몰입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7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가 나의 도움이 되심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면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해요. 주가 나의 도움이 되심을 기억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 몰입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계속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셨던 것이 하나하나 기억나는 거예요. 그 기억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행복의 에너지와 내 이 행복의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 몰입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몰입했던 겁니다. 왜? 광야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상황을 수용한 사람이었고 이 상황 앞에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더 몰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믿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께 몰입하십시오. 더 주님께 몰입하십시오. 다윗처럼. 그래서 정말로 몰입해서 여러분 안에도 그런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주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 주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내가 한번 주님께 몰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몰입하는 여러분에게 상황을 보았을 때는 절망일 수 있지만 몰입하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감사가 내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그 힘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경험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가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었던 다윗, 처한 상황에 대한 매우 뛰어난 수용 능력과 깊은 몰입도가 있었던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다윗이 광야에서 갑자기 짠 왕궁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이렇게 진압되는 데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다윗도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도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이 찾는 해결책의 방법은 무엇이냐? 다윗은 해결의 첫 단추를 잘 끼는 거예요. 해결의 첫 단추를 잘 끼는 거예요. 그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그리며 성소에 찾아와 주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소를 찾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권능과 능력을 마지막 단추로 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본 다음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주의 권능과 능력을 찾는 해결의 방법으로 단추를 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며칠 전에 그랬어요. 이 와이셔츠를 입는데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마지막에 단추가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주의 성소에 찾아와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구하면 그것이 가장 빠르고 바른 해결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성소에 찾아와 주의 권능과 능력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 해결의 첫 단추로 끼시잖아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분명한 길이에요.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이건 틀리잖아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도 그거예요. 다윗은 해결의 첫 단추를 하나님으로 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이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서 다윗을 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형제 중에 다윗보다 훨씬 잘생긴 사람도 많았고 훨씬 키가 크고 훨씬 힘이 강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어요. 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해결의 첫 단추가 뭔지 알았던 거예요. 사울은 자꾸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려고 몸에 맞지도 않는 갑옷을 입히려고 하고 칼을 주려고 했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은 해결의 단추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알았어요. 해결의 단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끼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결의 첫 단추를 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앞에와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다윗처럼 해결의 첫 단추를 잘 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몰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결의 단추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결해 주셨던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어주신다니까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경험을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너의 인생의 해결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심플하잖아요. 명료하잖아요. 하지만 너의 인생의 해결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야. 너의 인생에 어려움 있니? 그 해결의 첫 단추를 하나님으로 끼우려. 이 이야기를 자기 전에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이게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생 해결의 첫 단추를 하나님으로 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요, 마음을 반전시키는 길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마음을 반전시키는 걸로. 이런 다윗이 63편에서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윗이 63편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3절, 4절, 5절 연속으로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쓰면 처음에 뭡니까? 시를 처음에 쓸 때 뭘로 시작하죠? 그 있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시가 갈 때 처음에 기승, 뭐 전결 이런 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시를 쓰면 이렇게 뭐 강조되고 도입하고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나잖아요. 다윗이 3절, 4절, 5절의 연속으로 처음에 시를 쓴 앞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낙심의 순간에 마음을 반전시키는 길을 모를 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던 인물이에요. 오늘 시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같지만 다윗의 다른 시를 보십시오. 낙담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라는 말을 솔직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다윗이 뛰어난 건 뭐냐면 그때 자신의 마음을 반전시키는 반전의 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의 가운데 해결의 길을 도대체 모를 때 다윗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마음을 반전시킨다니까요. 그래야만 내 익숙함의 반응들을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반전의 길로 걷는 모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의 길을 삼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밀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짜증이 몰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낙담이 몰려올 때, 한숨이 밀려올 때 무엇으로 인생의 반전의 모멘텀을 삼으시냐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찬양으로 그 반전의 모멘텀을 삼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시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짜증과 한숨과 낙담이 올라오실 때 그냥 입술로 찬양을 하세요. 아무 찬양이나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더 클 것 같아요? 행동이 더 에너지가 더 클 것 같습니까? 생각 에너지가 더 클 것 같습니까? 행동 에너지가 클 것 같습니까? 이거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지만 행동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행동 에너지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반전의 모멘텀의 카드가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해보자니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자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올라오고 속상함의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내 입을 통해 그 말이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입술로 먼저 찬양을 뱉어버리세요. 그러면 그 생각은 사라지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놓여 있어서 근심의 걱정이 올라와서 내 머리를 다 온통 그 생각으로 나를 다 덮어버렸어요. 찬양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삼으십시오. 반전의 길을 만드시면 그 반전의 길을 만드시는 이가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의 길을 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에게 낙심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눈을 가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으로 다윗과 같은 반전의 길을 만드십시오. 그럴 때 해결의 첫 단추가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해결의 첫 단추를 하나님으로 끼우시고 나의 인생의 반전의 길을 여러분 가운데 찾으실 때 특별히 찬양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의 길을 삼으시면 오늘 다윗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걸 확신케 합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주가 나의 도움이 되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노래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즐거움을 잃지 않아요. 주는 어떤 상황에서 내게 선함을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즐거움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움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도 내 도움이 되심을 확신하며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8절에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시적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걸 한번 시적 표현의 지급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으려면 다윗이 주님과 어떻게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뭐라냐면 이 몸이 주의 뒤를 가까이 따르고 있으니, 내 몸이 주님의 뒤를 바로 뒤에서 가까이 따르고 있으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고 있다요. 왜? 내가 주의 뒤에 바로 가까이 따르고 있으니까. 즉 다윗은 어떻게든 주님과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뒤에서 그분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손을 여러분이 놓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나의 해결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어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칼의 세력이 여러분을 넘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어서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놓지 마십시오. 놓지 않으면 돼요. 주님 뒤에 바짝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함께 예배한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오른손이 되심을 확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확신하는 자와 의심하는 자가 누리는 삶의 차이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 자와 의심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한 광야와 같이 뜨겁고 습한 바람이 부는 지금의 원망하는 자와 찬송하는 자의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지 물으며 결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결단하지요. 나는 주님을 확신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나는 주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찬송하는 자로 살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결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이시에게라는 확실한 주님이시에게라는 확신에 기초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시에게라는 확신에 기초한 순종. 순종으로 따를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기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분명하면 오늘 다윗과 같은 관점의 해결과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내 안에 서는 순간 삶은 기적처럼 광야에서도 나의 입에서 기쁜 입술이 되며 나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의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기에 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시기에 나의 해결책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시기에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시기에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오른손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시기에 내가 지금도 묵묵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이시기에 이 확신을 향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시기에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주님이시기에 이 코로나 가운데에도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주가 나의 도움이 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위로와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